오늘 본문 말씀 두 군데를 정했어요. 신명기 그 8장 11절에서 20절과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 8장 11절에서 20절 읽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염려한다. 다른 말로 하면 두렵다 이거예요. 참 아쉬운 것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전에 성경 가졌던 개혁판, 한글 개혁판이 있잖아요. 개혁판을 항상 비교를 합니다. 또 다른 그 번역서 다 비교해요. 근데 잘 번역된 것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대로 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서는 번역 잘 된 거예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죠. 신령으로 막 정성을 다해서 막 또 굉장히 영적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대상, 하나님께 예배한 대상이 영이시다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분은 진리의 말씀, 성령이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요,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더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두렵건대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두렵건대. 우리 성경 여러분 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11장 보십니다. 아니 8장 거기에 14절 보세요. 네 마음에 교만하여 나오죠. 네 마음에 거기 네 마음에 전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두렵건대. 그 다음에 또 몇 절을 보신가 하면 우리 17절 말씀 17절. 그러나 이 말은 개역성경에는 없어요. 그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두렵건대 또 두렵건대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또 두렵건대. 그러나 그 자리에 또 두렵건대. 자, 하나님이 왜 두렵냐? 두렵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걸 그렇게 바꿔놓지는 않았나? 그들은 언어에 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서에 더 쉽게 잘 했다 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에서 강조점이 뭐냐 이게요. 하나님의 심정을 너희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할 자가 없는데 왜 하나님 두렵냐?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눈높이를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오신 가운데 그 비유도 가르쳐 주셨고 일단 뜻을 전달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을 그 원주민을 밀어내버리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택한 민족들을 거기에 심어놓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430년 만에 여기에서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주겠다고 하는 그 땅. 근데 뭐냐면 인도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그 싹수를 보니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보시고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유혹을 받고 거기에서 옛날 원주민들처럼 되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너를 염려한다. 염려하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두렵죠.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두렵다. 염려가 더 진하여서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
또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 날까 봐 두렵다. 여러분, 부모가 겁이 나서가 아니라 그의 장래를 볼 때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내가 수정을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내가 두렵다. 여러분, 그런 용어를 써요, 안 써요? 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4절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나오고 17절에 그러나 자리에 또 두렵건대, 하나님이 뭐가 두렵냐 하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전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인데 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들을 밀어내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거기에 심어놓으려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교정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못하셔서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이들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미 더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뱃줄을 뽑을 때 더 잘해야만 됩니다. 더 잘해야 하는데 시들시들하고 좀 이대로 가면 더 썩겠다. 그러면 그것 먼저 뽑아요? 아니면 그 막 잘하는데 막 싱싱한 거 뽑아요? 한 번도 안 뽑아도 모르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과일을 딸 때 아주 싱싱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따느냐? 지금 앞으로 더 자라야 해요. 자라야 하는데 그 크기는 컸는데 이것은 어차피 떨어지니까 이걸 먹으려면 그것 먼저 먹고, 이게 우리 한국 정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들은 죽을 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럴 때 솔개는 새는 쪼개지 않냐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흥사들은요, 앞뒤 다 끊어버리고 의미를 모르고, 여러분 제사 잘 드려야 합니다. 제사 오늘날 예배죠. 예배를 잘 드려야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 그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하는데 쪼개지 아니함으로써 430년 동안 자손들이 종살이했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드려서 여러분 그 종살이 되듯이 그렇게 하랍니까? 막 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죠. 여러분 듣기는 좋고 정말 거기에서 쇼킹하는 그런 단서는 될 수 있게 느껴지지만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뜻은 한 문단이라고 한 그 내용이 전후를 보라이죠. 그 내용은 4대 만에 그 돌아온다고 하는 그것은 제사를 잘못 들어서 한 거예요.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 이전에예요. 그리고 새는 쪼개지 말라고 그랬어요. 새를 쪼개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식이 담대하다고 새를 쪼개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바로 제사를 잘못 지내서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온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니까요. 거기에 분명히 나와요. 이는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니느웨 성이 멸망한 것은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고넬료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늘에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상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복받는 역사예요. 그러나 죄악이 상달되면 이건 멸망의 불행의 이 상달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이 상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의 그 관영이 아직은 목까지 차지 안 했다 이거죠. 아직은 내가 멸망하고 내 자손을 이곳으로 인도를 할 텐데 지금은 안 된다. 왜? 내가 더 시간을 주겠다 이거죠. 이 말을 하는데도요, 지금 그런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을 찾으세요. 12절부터 봅니다. 10절 말씀 보면 맨 끝에 10절,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지사를 지는데 하나님이 지내라고 해서 지는데, 창세기 15장 10절 맨 끝에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 12절부터 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크게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 이유는 밝히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개역성경은 관영치 아니하였음이라. 제사를 잘못돼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차마 기다려서 돌이키기를 기다리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1년 차는 이 정도, 2년 차는 이 정도 하는, 이제는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그들을 이제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직도 3개월 동안 살 수 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치료해봤자 가능성이 없습니다. 판단이 될 때는 수술해서 돈 벌고 수술해서 병원도 유익을 주고 의사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해주려고 합니까? 양심상. 그렇게 하면 괴롭죠. 되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데 그럴 때는 이건 안 됩니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바로 그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여기에서 그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아라. 그동안에는 내가 못자리로서 애굽에다가 심어놓고 이제 때가 될 때 끌어내겠다 이거예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제하셔서 때를 아시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본문 읽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신명기 8장 우리 몇 절을 말씀 보신가 하면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니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조심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가 말씀하신 법도 명령과 법도와 규례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을 패부를 살피시고 아는데 어려울 때는 잊어버릴 시간도 없어요. 잃어버리지도 못해. 딴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그것까지 아시고 말씀하세요.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위험스러운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하면서도
이런 부자로 살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의 희망상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요, 보릿고개 6.25 터지고 정말 이 소나무 이렇게 껍질 벗기고 속에 하얀 거 그거 먹고 삐삐 뽑아 먹고 찔레가 꺾어서 먹고 그 진달래 피면 거기에 꽃 먹고 막 이럴 때 그때 칡뿌리 캐서 먹고 또 목사님 맨날 이야기 안 해. 이러 할까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시래요. 그런데 세대 받는 사람은요, 그때 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세대요 이상.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저렇게 젊은데 그렇게 못 살고 오래 먹었나? 막 이제 그것도 이제 막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는요, 애들도 많이 났어요. 그 다음에 광주리 이고 다니면서 살리려고, 먹이려고, 행상하면서 이 물건하고 곡식하고 바꿔서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식을 7남매, 8남매씩 막 12남매씩 한 타석씩 막 키웠다 이거예요. 사람이 잘 먹고 죽는단 말이 있지 못 먹고 죽는 바 있어요? 아예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단 말이 있지만은 어젯밤에 밥 잘 먹고 죽었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어렵지 않게 듣잖아요. 그런데 한 끼 먹고 안 먹고 죽었다고 3, 4일 서너 끼 안 먹고 죽었다는 말 들었어요? 안 듣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페보를 아시기 때문에 우양이 풍성하고 그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가 부유할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나와요?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죠. 그러면 안 주면 됐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안 주면 안 될 수 있어요. 안 주면 안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줄 수도 있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는 법칙에 의해서는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열심히 일하고 근면전략하고 열심히 일하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주면 하나님은 율배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무조건 잘 안 되고 믿는 사람은 잘 된다. 이러면 그들이 마음에 와 닫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더라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근면전략하는 사람 잘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더라도 펑펑 쓰고 일하기도 싫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잘 삽니까? 잘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라요.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래서 잘 믿으면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하기는 싫고 손에 문불치기는 싫고 땀 흘리기는 싫고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아유 나 기도나 해야겠다. 나 하나님 말씀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산다고 하더라 해서 주여 축복해 줘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하고 일도 하지 않고 이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세요. 우리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일하기 싫고 정말로 이 모든 게으름뱅이 하더라도요 생활이 달라진다니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요 정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필요한 지출시키지 않고 근면 전략한 사람.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잘 돼요. 하나님은 잘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따라서 합시다. 심는 법칙에 의하여 잘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사는데도, 열심히 정말 내가 금연에서 하는데도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정말 내 속에 시원한 소리를 하시네. 에? 근데 예수 살면 잘 산다고 막 설명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예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냐 안 되냐 막 그러다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나 다 해봤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잖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팍팍 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염려스럽고 두려워해요. 왜 두렵냐? 그래서 조금 줘보는 거예요. 예, 조금 줘봐가지고 아주 정말 싹수가 있겠으면 11조 제대로 띄고, 뭐 띄고요? 11조 띄고 또 하나님 연보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선한 일을 쓰려고 하고, 그런데 줘봤더니 아이고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자기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또 조금 더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못 먹었으니까 막 내가 그동안에 못 돌아다녔으니까 막 돌아다니기가 바빠. 그러니까 돈을 안 줬을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 질질 짜고 나를 용서해 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줘봤더니 엉뚱한 짓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10절 다시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아시고 이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돈 버리고 자식 버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달라고 내 다 주었더니 완전히 돈 떨어지면 들어오고 돈 떨어지기 전에 안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만 줘요. 하나님 답답한데 내가 소낙비처럼 막 부어져 보고 그렇게 하고 좀 나를 시험해 보든지 말든지 하지 주시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막 하면서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그 당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제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안 주셨다 나를 다, 나는 솔직히 안 그러려고 하고 진심으로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또 지금 상태는 내가 진심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장래를 한다. 너는 아니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된다. 그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더라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없을 때는 나는 자식도 나는 부모도 아니다. 나는 나놓기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줄 수는 힘이 있는데 달라고 할 땐 주겠어 안 주겠어요? 주고 싶은 거예요. 못 줘서 안다는 거예요. 너 필요한 게 있냐 없냐? 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등록금 주고 다 그런데 필요 없어요. 우리 딸내미 학교 다닐 때 그래요. 너무 이뻐가지고 좀 줘보려고 하면 아빠 다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재워주고 그런데 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뻐가 주워보면요, 주면 거기에 감사한금을 다 넣어요. 준족족 감사한금. 그래 좋기는 좋은데 좀 뭔가 사 먹고 그러면 좋은데요. 또 뭔가 하면 뭐 뻥튀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럼 너 뭐 사냐? 거기에 도봉산역에 딱 내렸더니 할머니가 뻥튀기 장사하는데 너무 불쌍하더래. 그래서 사가지고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도 알잖아요. 주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다 감사한 것만 해버리고 누구 저기에다 하면 줘버리고, 그러니까요 속상한 것도 있는데 나도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 속상하죠. 그러나 참 기특한 거죠. 나중에는 네가 쓸 대로 한번 써봐라. 그런데 쓰질 않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굳어져서 그 전사가 여러분 돈이 그 사례가 얼마나 받습니까? 130만 원 받아요. 130만 원. 풀타임. 그런데도요. 얼마나 알뜰하고 얼마나 가가지고 시집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500만 원을 딱 성공한 거예요. 왜? 지가 모아놨던 거.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막 깜짝 놀랐던 모양이야. 홍보라 우리 윤태 사모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 간증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없는 거 다 채워주신다고 이런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능력 있고 그분이 얼마나 주고 싶냐 이거죠. 그런데 주어보면 조금 줘봤더니 완전히 가장 기본적인 것도 내 것이라고 한 것도 짤뚝 잘라 먹는다니까요. 아예 11조 하지 않으면요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열은 다 내고 한 가지로 살아라 하더라도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1000만 다형으로 9은 네가 쓰고 하나는 내게 바쳐라. 내 것이다 이거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문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9을 내게 주시고 하나를 하나님 것이라고 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한 것만 한 사람은 한 번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런 신앙을 가진다고 한다면 11조 생활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요 뭐라고 하면 11조 하니까 막 욕을 하면서 빚지어가지고 그 이자 내면서까지 11조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작정한 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11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하고 하나님 영광이 뭐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염려스러워서 곁길로 가서 무슨 문제 생길까 봐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까지 한 거 하면요. 내가 광야로 인도했다. 반석 걸서 물을 냈다. 만나도 먹였다. 조상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고 또 그 광야길로 인도한 대로 갔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은 직행하고 일주일이면 갈 땅을 40년 동안 돌려서 가는데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를 낮추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결국은 복을 주기 위한 것이란 걸 내가 알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낮추시고 교만 떨기 때문에. 우리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여기에 15절부터 가르쳐줬잖아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 위함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돈 버리고 자식 버리고 그렇지 않고 돈을 주더라도 복을 주더라도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고 복을 더 받고 더 행복하라고 이렇게 달라고 한 대로 쪽쪽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안다면요. 하나님 내가 아직 모자란가 보죠. 나는 진실로 하나님 나 중심하잖아요.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통하고 내가 먹을 거 입을 마실 거 나 욕심 부리게 해서 이렇게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꺼리낌 없이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날 안 주실까?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시고 바로 버릴까 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참으시느니라고 얼마나 하나님 정말 답답하셨습니까? 언제나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이제는 마음껏 주더라도 내가 편히 마음 놓고 줄 수 있다. 그때가 나는 모르는데 하루속히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뭐 때문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내가 집을 샀다, 무엇을 했다, 꿈을 이뤘다 그러면 또 이상해져요. 옛날 그런 사람이 아니는데 야, 돈이 사람을 버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그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면 그 말은 그렇기는 그렇지만은 끝이 이상해. 그렇기는 그렇지만은 하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일을 하니까. 그런데 농부가 우리 농부의 법칙을 내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누가 해요? 농부가.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씨를 뿌리고 열매 가꾸는 것은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하기는 거 날마다 하고 막 하는 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예, 재밌다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억울해. 너무나 불평해. 왜 똑같이 일하고. 남자는 그냥 밥 내놔. 말만 하면 다 나온 줄 알고 조금 늦으면 막 배고파 죽겠다고 막 빨리 내 가지고 오라고. 그냥 갖다 주면요. 이걸 먹으라고 하냐고 막 또. 그러면서 남자는 너무 좋잖아요. 막 그 순간에.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난다고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 위에 남자로 태어나고자 하면 이런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여기에서 이 돈을 벌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근데 어떤 분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가 음식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왜 재밌냐고 그랬더니 내가 만들어준 거 먹고 막 너무 맛있게 먹고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 순간부터는 안 해요. 옛날에 자기가 어떻게 했는 거 모르겠대요. 이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말하기 전에.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재미있게 했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신기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나한테 설교 길다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설교 기는 것도요. 설교할 수는 미천이 있으니까 길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 나름대로 안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언젠가는요. 아유 설교 할 말이 없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길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줄여야겠다 막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힘들죠. 어떤 분 저한테 밥 먹는데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예, 너무 짧아가지고 은혜 받았다. 자기 뭐 때문에 은혜 받는 거지? 좀 기대를 했어요. 말씀이 주옥 같고 막 하면서 마음에 팍팍 꽂혀지고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짧아서 은혜 받았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설교하기를 좋아하고 그랬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런 때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짧게 하려고 했지만은 못하게 됐던 것도 누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때 팍 심어진 거예요. 내가 설교를 막 뜨겁게 또 확신 있게 하더라도요. 사람들
피죽도 못 먹는 것처럼 설교하는 분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등골에서 땀이 쫙 흐르면서 내 손끝에서 발끝 쫙 전기 빠져나가듯이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퍽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붙잡고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느낀 줄 아세요? 아,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힘주셔야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거죠. 제가 그 증상이 왔을 때 개척할 때요, 그 30분에 끝냈어요.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설교 예배 왜 시작 안 했냐고? 다 끝났다고 그랬더니 예? 나는 그 30분 하는 것도요, 순교 정신으로 했어요. 막. 완전히 이걸 붙잡지 못하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길되게 설교했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 이거 어떻게 해?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니까요. 오늘 그 말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어떻게 해서 능력을 줬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하니까 싹시 돌아오잖아요. 월급을 주잖아요. 일도 안 해도 좋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로 나에게 맡겨진 것을 소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런 생각을 주고 그런 힘을 주었어요. 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그에게 더 수당도 주고 그를 인정해 줘서 더 대가를 준다 이거죠. 그 힘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죠. 이걸 인정하라. 이걸 인정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염려하시는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나는 인기가 있어서, 나는 한번 한다만 하기 때문에 내 의의가 나타나서 정말 내가 다 업적을 이뤘다. 이것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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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복을 주고 싶은데 복 줄 수가 없는 거 잃어버리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버려져서 어차피 인간은 누구를 섬기도록 섬겨요. 하나님 안 섬기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인들을 의지하고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차피 누구를 의지하게 되고 누구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안 섬기면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긴 대신에 내가 그동안 섬겼던 걸 다 나에게는 섬긴 자가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순희 권사님, 여러분 불심의 득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신방 가서 보자더니 작기장 아시죠? 막 이렇게 써놨어요. 대학 노트를. 그걸 보여줄 때 다 그 불경 써가지고 막
내가 그때 이제 예수 만나면 성경을 열심히 쓰겠구나. 근데 다른 회원들이 쓰지 못한 그걸 다 내가 쓰겠다고 다 썼어요. 더 많이 막. 그 깨알 같은 주보, 그 직업은 우리가 교제 중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기에 제가 편집해서 한 그 보면요, 성경 구절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다 찾아서 그걸 줄치고 읽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불심을 섬기고 그랬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적당히 우리가 다른 데로 분배됩니까? 아니에요.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바알을 섬기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랬잖아요. 백성에게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상하게 세상으로 의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돈을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정말로 나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의지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되나? 왜? 돌이키려면, 훈련을 시키려면 복을 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두 번째는 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느냐? 멸망할까 두려웠어요. 멸망할까 봐.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래서 멸망했잖아요. 우리 성경 봅니다. 몇 절 말씀 보신고 하면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하나님 섬겨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삽의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음녀같이 망하리니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27절은 주를 멀리한 자의 결과, 2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 결과,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받고는 싶은데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염려하건대 두렵건대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들로 계속 수를 놓고 있잖아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만이 생각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사랑하기를 원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설프게 섬기지 말아라 이거죠. 제대로 섬겨라 이거죠. 앞으로는요 중간층이 많이 나와요. 종교성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다 이거죠.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색깔을 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하라 시인하라.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천사 앞에서 시인하지만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주를 시인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신 있게 뜨겁게 강하게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패보를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고 바로 동력을 갖다
붙여주셨어요. 그 동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보다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두 군데 본문을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헛되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그렇게 정말로 좋은 교회, 말씀 속에서 그 경험에서 충만한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데 모든 문제란 걸 다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겹겹으로 문제가 도져서 문제가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쌈박질하는 쌈교회고 또 결국 제사 문제, 처녀 결혼 문제, 또 음행 문제, 또 방언에 대한 것, 은사 문제, 가지가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막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수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집된 곳이 고린도전서고 그래도 안 돼서 다시 한번 내가 쓰겠다 해서 그게 두 번째 편지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고쳐지지 않으면 너희들을 훈계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3장까지 나온 고린도 후서인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6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은 것이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시건방정하게 그냥 하는가 보다 강연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생명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지금 밥 탓합니까? 반찬 탓합니까? 아니죠. 지금 내가 그 시편 고백하는 기자처럼 어제 저녁에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갈급하고 물을 찾듯이 갈망한다고 하면서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여주면서 나를 교정시켜주고 수정시켜주는 거울과 같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골수와 관절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신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을 헛되이 받아버려서 흘려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 일꾼이 될 수 없고 일꾼 되면 더 은혜 받아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죠.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절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아멘. 2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다는 거죠.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더라도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도요. 목사님 나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죠.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기도가 안 돼요.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돼요. 말씀을 들려고 하는데 들려지지 않아요.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해야 하는데 봉사가 안 돼요. 전도 축제가 있다고 해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고 이래서 저래서 명분을 세워서 미안하지가 말은 하지만은 여러분 전도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순간부터 옛날에는 그보다 더 바쁘고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들 때도 일순위로 달려가면서
죄를 하고 정말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 듣는데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시간 간 줄 모르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제일 길게 했어요? 그래요? 보니까 대체 그랬네요. 그랬던 적이 왜 그렇게 내가 힘든가? 이런 스스로 한번 진단해 봤어요. 진단. 이 진단을 통해서 옛날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할 때 생각만 하면 그냥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흥겨웠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봉사일을 시키면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할 수 있으려나 했더니 목사님 감사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때인데 이제는 왜 나만 시키는가? 왜 나만 시키는가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이것은 이상한 징조가 아니라 나에게 큰 영적인 병이 들었다 이거죠. 내가 병들면요 일이 무섭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병들면 일이 무섭다. 일 시킬 거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요. 예, 내가 병드는데 아파 신경 쓰고 내가 정말 힘든데 나만 시킬까 정말 너무나도 섭섭하게 생각되어지고 너무나도 정말로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라고 생각되지. 그런데요 정말 미안해서 말까 해서 시키면요 목사님 제가요 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으니 그렇게 달라지더라. 은혜 받지 못하더니 그렇게 되더라. 갈라지잖아요. 이제는 그걸 숨길 것도 없어요. 내 자신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나는 기도의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에서 버겁습니다. 기도한다는 것도 더 힘들고요. 봉사하는 것은 더 힘들고요.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내 자신이 내 영혼이 아는데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힘들어서 고문당한 것 같습니다. 이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님 영적인 병이 들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가야 할 텐데 내 힘으로 안 된 걸 알았습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주님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이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정말 기도가 잘 된 걸로 생각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았고 성령으로 되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유다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가르쳐 줬잖아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가르치며 우리는 성령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나에게 주님과 가까워진 것을 얼마나 규정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젠 주님이 나에게 가까워져요. 처음에 누가 가까워지냐? 누가 처음에 나를 사랑했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할 때 상대성이 있으니까 대화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다가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하면 끝나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지속되듯이 사랑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때 또 주거니 받거니 사랑이 진해져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나에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진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유 나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잖아요. 물속에 사는데 너무 답답해 물속에만 사니까 그래서 짬불을 내서 언덕으로 떨어졌어요. 이야 정말 새로운 세상이구나 너무나 행복하구나. 여러분 그러겠어요?
순간은 그런 생각 들는지 몰라요. 왜? 날이면 날마다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물속에 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똑같은 일, 똑같은 곳, 똑같은 물 먹고 계속 거기에서 먹잇감을 잡아서 먹고 이렇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배들이 가르쳐준 거 다 잃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한번 밖에서 뭐가 있는가 점프해 봤더니 막 이상하고 그래서 힘을 내서 막 점프를 했더니 언덕에 툭 떨어졌어요. 바다바다바다 하면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숨이 가빠. 그러니 끽 하고 죽었어요.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그게 원정 나가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죽는 길이에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융통성이 없고 너무나도 우리가 말씀 아래 산다는 것이 그렇고 하면 너 무슨 재미로 사느냐? 글쎄 난 너무 신바람 난다. 거기 유혹받아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보니까 점프해서 언덕에 떨어져서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죽더라니까요. 우리 아예 나는 말씀 떠나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떨어지면 난 죽는다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라, 은혜 받으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 추수감사 절기를 위한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망각했던 은혜를 다시 되살려 회복되어서 주님 은혜로 충만한 첫신앙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